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게 한마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조사자이나 권세자이나 권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송사하는 자가 있고 정죄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결과를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아주 확신에 찬 대전제를 내걸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필승의 소유자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표로 삼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멋지게 살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필승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터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이 땅 위에 이 역사상에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구원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멸망받는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악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해 내는데 거기에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대적하는 그 세력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구해내는 일을, 찾아내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가 지속하는 한 계속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군사들입니다. 관건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반드시 필승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와 싸우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수상 처칠은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결국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만은 얻어야 합니다. 승리,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더라도 승리만은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도둑맞지 않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외친 이 확신에 찬 승리의 계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대적자, 그리고 33절에 송사자, 34절에 정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송사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된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대표적인 수단 방법, 공격 무기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적한다, 송사한다, 정죄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송사자, 참소자, 거짓 비방자, 중상모략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사죄의 은총이나 영생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존재, 이게 바로 이 악한 존재가 바로 지금 사단 마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3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도전을 뜻합니다. 이 마귀 사단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된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사자처럼 무섭게 활동한다. 무섭게 정면 공격하고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귀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농간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전술 전략으로 정면 공격, 정면 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 괴계라는 말을 해석하면 기술, 기능, 농간, 무슨 사기, 무슨 전술, 전략, 괴술, 이런 뜻이지만은 기술자, 전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도 잘 알고 어떤 사람의 약점도 잘 알고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파괴시키면 된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전문가,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 3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면 도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논리적 가정법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찬 대전제를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먼저 사랑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계속해서 그 아들과 함께 32절에 계속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역, 모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육신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말해서 하나님은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대한 것은 우리는 대적자 앞에서 절대로 승리해야 되고 또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이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대적자지만 우리를 정면 도전하는 자지만 절대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송사라는 말은 검사가 지은 죄의 혐의를 밝히고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한다고 말해요. 중상모략한다고 말이에요. 거짓 비방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온갖 것을 다 사용을 해서 온갖 생각을 다 갖다 주어서 이간시켜요.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또 이간시켜 끊임없이 송사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의심과 회의를 하게 한다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가장 무섭게 공격을 받은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왜 저런 나쁜 놈을 그냥 살게 놔두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왜 저런 놈은 잘 되고 저렇게 양심 그런 놈은 잘 되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어느 경찰관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은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그런 부인이 있는데 아주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온 사람이더라고. 나한테 따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목사님같이 선한 분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나같이 양심적으로 사는 경찰은 거짓말하고 돈 먹고 이런 놈들은 나하고 같이 경찰서에 집도 사고 뭐 가게도 내고 뭐 그런 놈들은 멀쩡한데 나는 계급 승진도 없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섭게 공격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줘. 하나님 부인하면 편한 것 같지요?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 살 것 같지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시험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 주제는 안 돌아보고서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다시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학년 다니다가 갔으면은. 그러니 신학교는 안 다니고서는 골목이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깡패 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사람이나 두드러 패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지가 잘못해놓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송사 계속 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송사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생각 속에 송사한다고 말이야. 계속해서 검사가 죄인 데려다 놓고 송사합니다. 계속 송사합니다. 이 사람 이런 죄 짓고 이런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송사예요. 이 송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밤낮 마귀를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던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쫓겨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했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송사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마귀 사탄의 송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답할 수 있다는 대답할 말이 있다는 말. 사단의 송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의 불변, 이게 하나님의 인류 사랑, 인류 구원, 이것이 우리 성도가 대답할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 이 검사가 죄인을 검거해 놓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송사합니다. 낱낱이 송사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뭐예요? 죄인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것이 마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한다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정죄라고 말이에요. 정죄.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이 인류 구속사역이 구속사역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과거 사역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현재 사역이 있어요. 현재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흘린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의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렀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근데 인류 이 구속 사역을 예수님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세의 자리, 예수님은 지금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살아 왕로로 할 동안 그의 백성들은 그 왕의 법, 대속의 법이지요. 대속의, 피의 대속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중복기도 그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죄해봐야 소없다고 말해요. 정죄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해봐야 소없다고 말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필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약속은 우리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필승을 외치면서 그의 마음이 흥분되고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대적자 마귀의 사탄의 공격 앞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필승이에요. 우리 군대 생활에 제가 이 부대를 조금 옮겨 다니면서 구호를 여러 가지 외쳐봤어요. 저 7사단은 이기자라고 썼어요. 이기자인데 이기자! 이기자. 15사단은 승리! 그러죠? 또 어디입니까? 필승! 하산학교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다.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근데 필승, 이기자, 승리. 한번 필승을 한번 외쳐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필승을 하니까. 필승 한번 해봐. 필승! 네, 반드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기는 자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계가 아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이 공격 앞에서 분명하게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새 이단에 빠져. 이단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꼬리만 조금 닮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다 똑같아. 찬송가도 쓰고 성경도 쓰고 다 똑같은데 그 이단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 지금?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맨날 구원 얘기하고 맨날 저렇게 죄사함 받은 얘기하고 맨날 왜 예수님 저렇게 그 얘기밖에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확실히 알아야 이단에 안 빠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갔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갔어? 그렇게 답답하다니까요. 얼마나 잘못 믿었습니까? 꼬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가, 악한 영향에 빠지는가 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영생 얻은 거, 우리가 생명 얻은 거, 사람의 노력, 방법, 수단으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이게 이단이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계속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 8장에 와가지고 또 외치는 거예요. 승리 개가를 외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영생 얻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못 믿게 하고 있다. 회의를 갖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보면은 우펠이라고는 우펠보다 뛰어나게라고는 그 단어하고 니카오라고는 앞선다 위에 있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펠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충분히 이긴다, 크게 이긴다, 월등하게 이긴다, 또 비교가 안 되게 이긴다, 완전하게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력적인 전쟁에서 승리에도 사용되고 경기 중에서 승리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법정 추행 시 재판석에서의 승리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펠리카오 한다는 말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에게 정죄당한 법적 재판에서 승리를 뜻합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블랙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필승의 이유가 오늘 37절 상반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수단 방법으로가 아니고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필승의 확실한 보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끊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온갖 세력도 어떤 형태를 볼 수 없는 무형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 또 무형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무형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즉 생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는 선한 천사, 이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를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도 장래일도 이 말은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능력도 또 마찬가지 능력이나 그랬는데 인간보다 강한 어떤 영적 존재들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힘, 법칙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늘 위의 세력이나 땅에 있는 세력이나 전 우주 공간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 세계 온갖 종류의 인간이 한 평생 동안이 전 영계의 영물들이 그리고 역사 세계의 전 시간이 그리고 전 공간이 모든 법칙이 다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 영원성, 절대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외침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인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법칙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피조물이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까지라도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필승의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보장된 전투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궁극적 승리는 확실히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누릴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될 평안,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에게는 진 자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필연적인 싸움이요. 이거 안 싸울 수가 없어. 왜냐면 결사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데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보장된 싸움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해야 되고,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더 버려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고. 왜? 이긴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누누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사함받은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다. 그러면 죄 없다고 소리치는 것은 죄인으로 살으라는 말이요, 의인으로 살으라는 말이야. 의인이다. 알기는 뭐 기맥히게 잘 알지. 아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왜?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렇게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임마. 너는 임마 복 못 받아, 임마. 너는 저주받아야 돼, 임마. 그렇게 살아서 네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래, 임마. 그래서 또 이걸 송상하는 거야. 죄짓게 만들어 놓고. 대적해서 우리를 약을 올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죄를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있으면 그때마다 마귀는 송사한다고 말이야. 너는 실수했어. 너는 거짓말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힘써 힘 못 써. 교인이라고 자꾸 하는데 어떻게 힘을 쓰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의인이야, 의인. 무죄 석방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이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말인데,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용서하고 살아라, 이해하고 살아라, 내려놓고 살아라, 포기하고 살아라, 다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해집니다. 용서한 사람 당당해. 남 용서해 준 사람 당당해.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당당해. 그런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 남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 안 채워져서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가,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유혹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괴가를 부르면서 그 가슴 뛰는 나보다도 훨씬 더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할 때 더 가슴 뛰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열등의식 갖게 만들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게 만들어? 어떻게 평가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할 말을 내려야 되고, 나는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인간이 실수하고 허물 많다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진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정말 필요한 자가 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1년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사람 만나기 시작해야 되겠지만, 제가 만나기 시작했지만 만나보면 겸손하고 같으면서도 바보만.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무슨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네. 겸손하고 같지? 아이고 참. 응? 전도도 하나도 못했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응? 선한 일도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건 다 주워 들었나 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을 여러분들이 뺏기고 못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마귀의 공격 앞에 그런 거 다 뺏기고 도둑 맞고 그러면 평안도 뺏기고 건강도, 나중에는 건강도 뺏기고 나중에는 행복도 뺏기고 다 뺏기고 살아. 불행한 사람.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자들이고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바울 사도가 외친 승리의 개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해서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더 체험하고 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이렇게 지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행사가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다 믿음으로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